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높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한 분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을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되신 주님을, 내 구주 되신 주님을 제가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실패,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한다고, 또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저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께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 주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저를 보내주셔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위로를 얻고 주님,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전히 아픔과 신음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들이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넬료의 이제 개종을 보면서 그 로마 시대의 그 우상 황제신을 섬기는 그 장교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으며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가는지를 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정말 나태해졌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영화 쿠어바디스를 소개합니다. 쿠어바디스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화 제목으로는 쿠어바디스라고 많이 익숙해 있죠. 자, 이 영화를 이 라틴어로서는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번역에다 다릅니다만은 라틴어 원어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돼 있죠.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르리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요한복음서 13장 36절 말씀이죠. 자, 최후의 만찬 도중 예수는 자신을 배신할 사람은 자신이 빵을 적셔줄 자라며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유다에게 그 빵을 주고 유다는 그것을 받고 나간다. 이 이스카리옷 유다가 회계 담당이니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거나 그 빵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보내겠거니 했지 그 아무도 진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는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으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 하고 당부한다. 그렇다 베드로가 저런 말을 한 것이다.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베드로가 어째서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는 길이라면 제가 감히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는 그런 베드로에게 진짜 잘 들어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넌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 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떠올리고 수치스러워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한다. 그 예수가 부활한 후에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예수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모두 대답하자 예수는 베드로를 용서했음을 재확인해주고 위에 나온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다. 자, 베드로의 역십자가 순교. 사실 저 예시보다 더 자주 이용되는 내용이 있다. 사도행전 외경인 이 베드로행전, 성경 66권 외에 있는 그런 경전을 말하죠. 카톨릭의 전승으로 내려는 일화인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는 교우들의 권고에 따라 피난길을 가던 중 예수의 환영을 보았는데 예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나오는 길을 거슬러 가고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6년 만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에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고 묻자 예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고 대답한다. 이 구절을 내가 나의 이런 어린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를 치고 죽으러 간다 라고 의역하기도 한다. 이에 베드로는 부끄러운 마음에 뉘우치며 스스로 로마로 되돌아가 순순히 붙잡혀서 순교당한다. 베드로는 이때 감히 예수와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기에 송구스럽다고 주장하여 역십자가형을 받기를 원했으며 역십자는 그대로 성 베드로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의 유해가 묻혔다는 전승이 전해지는 바티칸의 성지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다. 지금 그 자리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죠. 실제로 십자가형으로 거행할 때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발 뒤꿈치 안쪽에 못을 박아 고정시키는데 역십자가에 매달 경우 이렇게 하면 발 힘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하기 쉽다. 때문에 저 그림처럼 세로로 박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자, 이제 이 소설을 근거로 해서 영화가 제작됐는데요. 헨리크 시엔키에비치 역사소설 쿠오바디스.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는 역사소설을 1895년에 발표했는데 네로 황제 시기의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며 주인공인 귀족 청년 비키니우스, 마커스 비키니우스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인 귀족 청년 비키니우스와 그리스도교로 또 리지아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중심으로 당대 로마 제국의 태폐상, 로마 대화재와 그에 뒤이은 그리스도교의 탄압,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네로의 몰락에 이르는 과정을 다뤘다. 이 항목에서 언급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대하는 환상을 보는 장면도 당연히 작중에 묘사된다. 한편으로는 작품 속 로마의 그리스도교들은 당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받던 폴란드인의 고난을 은유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고난받는 이들이 승리하리라 암시하는 민족주의 소설이기도 하다. 시엔키에비치는 쿠오바디스 외에도 크미치스 등 폴란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많은 역사소설을 집필하였고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네로와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몫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미 타키투스 등 기록 때문에 네로는 부정적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사실 시엔키비치가 소설을 쓰며 가장 많이 참고한 기록이 타키티스의 연대기다. 서구 지성계는 역사학이 본격적인 학문 분과로 전기되어 로마서를 더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기 이전까지는 티베리스에서 네로까지 이어지는 원수정 초기 황제들의 평가에 있어서 원로원 계급의 적대감이 투영된 타키투스의 시선을 전반적으로 수용해왔다. 그리고 코바디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 19세기 작품을 감안하면 그 시대 기준으로 제정 로마 시기 각종 풍속, 문화 고증은 훌륭한 편이다. 이 원작에서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마르쿠스 비키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공이요. 로마의 젊은 트리부누스 밀리툼, 다른 나라에서 볼모로 끌려온 왕녀 리지아를 사랑하게 된다. 처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리지아를 얻고자 하지만 리지아를 찾으려다 여러 사건을 겪은 이후 리지아에게 감화되어 그리스도 교인이 된다. 자, 리기아는 리기족의 볼모로 끌려온 여자로 본명은 리기아가 아니라 칼리나라고 소개된다. 로마 귀족 아울루스 부부의 수양딸이 되었다. 근데 이제 부부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수양딸로 삼았죠. 노예를 수양딸로 삼은 거죠. 비키니스와 엮이면서 비키니스를 감화시켜 그리스도에 기이하는 데 공헌한다. 소설 원작 영화. 원작이 워낙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 영상화도 여러 번 되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1951년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머번 로의 연출의 마르쿠스 비키니우스 역의 로버트 테일러, 리지아 역의 데보라 카, 네로 황제 역으로는 피터 유스티노프가 열연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연기를 했죠. 자, 배급은 MGM 이 다만 원작이 방대해서 큰 틀만 유지한 채 각색을 심하게 했다. 따라서 시엔키비치 조국 폴란드에서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라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2001년 폴란드에서 제작한 영화는 원작의 대사 하나하나까지 더욱 충실하게 옮겼다. 1951년 영화에서 잔혹성을 이유로 많이 편집된 사자굴 장면이 폴란드 버전은 매우 적나라하게 연출된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겠죠. 1951년 762만 달러 제작비로 2100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여 어느 정도 성공했고 아카데미 시상식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지상 최대의 쇼에 밀리는 바람에 단 한 개 부문도 수상하지 못했다. 자, 여기 이제 로저 미클로시가 음악을 담당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배너 음악하고도 같이 한 사람이라서 비슷한 음악들이 두 영화에 나온다는 거죠. 자, 지상파에서는 많이 반영을 했는데 1980년 동양방송에서도 했고 KBS도 몇 번 들었고 기독교 방송이나 평화방송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이제 저작권이 다 풀려서 지금 커버디스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 1시간 50분, 2부 1시간, 2시간 반 이상 되는 아주 장편 영화죠. 한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영화 커버디스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서 고넬료의 계정과 영화 쿠어바디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 2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t Caesarea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a centurion in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regiment. He and all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regularl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의 회심 사건도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그렇지만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 이방인 전도의 주역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점. 이런 사실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 복음, 이 복음의 세계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인데요. 교회에 대한 이 핍박은 더 거칠어지고 헤롯은 사람을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죽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또 첫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결과 헤롯의 무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으로 이제 베드로는 구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전파에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를 보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종교는 어땠는가? 자, 그리스도 이전의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의 신들을 이름만 바꿔서 숭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비너스를 주피터로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을 두 가지를 각각 이름을 다르게 쓰지만 같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 인간의 감정, 자연의 변화 등을 인간적인 면이 강한 자들을 통해서 설명했죠. 따라서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다 신교를 믿었어요. 또한 이게 줄리어스 시저를 이 쿠데타로 직접 민주주의가 붕괴하면서 로마는 이제 재정국가가 되는데, 왕이 이제 직접 통치하는 국가가 되는데,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로마인들은 죽은 황제를 이제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다신교는 위정자들의 국민을 그들의 풍부한 종교성, 신앙과 종교성은 다르죠. 신앙은 이성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종교심은 이 맹목적인 것으로 이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결시켜서 이 비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이 명예욕에 근거한 것이 바로 황제 우상화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도 그런 현상이 있죠. 자, 물론 로마의 식민지들도 이 다신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그 일대의 나라들도 다신교 많았는데, 로마는 식민지의 독립투쟁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종교를 최대한도 존중했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아시아, 중동의 점성술이나 이 동물을 죽여서 점치는 게 무속신앙, 또 조라스터교, 불을 정결의 상징으로 보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즉 로마는 로마의 종교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쓰여진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대장, 100명을 거스리는 중대장쯤 되는 장교죠. 그는 로마의 다신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봤던 이 영화 쿼바디스 나오는 이 주인공인 이 장교도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 무리들을 한낱 이단 종파 취급했던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단을 생각할 때, 그 오늘날의 이단 종교들도 마찬가지야. 그 요즘도 시중에 이 짝퉁이 사라지지 않는 시대가 됐죠. 뭐 가짜 참기름도 있고, 가짜 건강식품도 있고, 뭐, 어디 외국에서 싼 이제 그런 이제 식음료들을 국산으로 둔감시켜서 짝퉁하기도 하고, 또 유명 브랜드를 또 짝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가짜 목사, 가짜 의사 등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들은 정말 사기죠, 사기. 자, 이 또 사이비 교주들이 있는데 그 신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사꾼 목자,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 고의적인 사기꾼, 이 가짜를 그 인간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위로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 가짜 건강식품 오히려 몸에 해롭듯이 이 가짜 교주를 신봉하는 자들은 영원히 병들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정명석이나 JMS라고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뉴스 많이 나왔죠. 또 뭐 영생교, 뭐 재림주, 또 이 통일교, 뭐 이런 무리들, 또 이 박태선, 이 전도관, 이 천부교, 또 이만희,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오늘날에도 이단 무리도 많은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탄 마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 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같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려 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아침아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서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니까 이 얼마나 세상이 이 험악하게 되겠어요. 안으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처럼 이 교만해서 자꾸 높아지려 자기 힘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앉아 있는 것처럼, 또 저 북한의 김일성 이 3대 세습 이 독재자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우상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우상하는 것처럼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참 목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기를 의의 일꾼 참목자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계시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몽땅 마귀의 교리며 신들이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거기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에레미야 23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7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목사는 허탄한 바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겨이며 허탄한 바람불이다. 그래서 가르침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며 구원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까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착각을 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와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단,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들의 육체 속에 들어가 자꾸 사랑을 외치면서 자신이 바로 주의 종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귀의 영이 함께하는 이 거짓 목사님과 어찌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안수와 이 귀신 쫓는 것 같이 하니까 아주 비슷해서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런 그 로마 시대의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시대에 이제 로마의 장교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가. 오늘 이제 고넬료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영화 콰바디스를 보면 그 당시 얼마나 네로 황제를 비롯한 이런 황제들이 우상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콰바디스라고 하는 건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베드로의 물음을 제목으로 간 그 영화가 폴란드의 소설가 헬릭 생키비치가 1896년에 발표한 소설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극장에서 해가지고 2시간 반 뭐 이상을 했는데 1시간 반 보고 잠깐 또 10분 쉬었다가 또 보고 막 이런 아주 장편 영화였어요. 그 이 폭군 네로의 치하에서 기독교인이 박해를 피해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네로가 폭정이 엄청 심해지니까 베드로는 이제 로마를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두 다 도망치는데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는 다시 깨우치고 다시 이제 지팡이를 그 가는 도중에 꽂아놓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로마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폭군 네로조차도 꺾을 수 없었던 그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한 의지를 이제 그리는 영화예요.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다시 이제 그 미남 배우가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마커스 비키니우스라는 장교로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이 이제 리지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잡힌 공주가 데보라 카른 여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네로가 기원 54년에서 68년까지 다스리던 그런 시기에 기원 후 64년 로마 제국이 단날 침략해서 부를 누리고 아주 승리의 영광을 즐기며 시민들은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 동방의 유대에서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역선하다가 죽임을 당한 지 30년이 지난 그때에 그 로마의 14군단 사령관 마커스 비키니우스가 승리를 거두고 로마로 향하는 그 이제 승리 길 아피아 가도라는 그 거리에 이제 들어서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폭군이었는가.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죽이고 그 방탕하고 태폐적인 창녀 같은 매춘부를 자기 왕비로 삼고 그가 자칭 시인이라면서 그 예수 가면서 맨날 그 시시겁절한 시를 읽고 수금을 맞춰 노래 부르고 아청꾼들에 둘러싸여서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아청꾼들 가운데 이 마커스 장교의 이제 작은아버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결국 그 작은아버지 소개로 퇴역한 로마 장군의 집에 있던 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적국의 공주였던 리지아가 그 퇴역한 장군의 집에 이 딸로 수양딸처럼 노예로 잡혀왔지만 수양딸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그 여성을 보게 되고 그 여성을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데 사실 그 퇴역한 장군이나 그 양녀 딸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벌써 한 가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이 네로 황제는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그 로마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로마에서 이제 불이 나게 되고 이게 이제 혼란해지고 자기가 위태해지니까 이게 다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이제 붙잡혀서 이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그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이 그런 장면들이 참 그 고난받는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죠. 그렇지만 그들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나 화형을 당해서나 그들이 담대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담대한 사람들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마커스도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 같이 이제 여자를 구하러 갔다가 이제 함께 기독교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이제 처형 장면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네로의 폭정은 결국 그 원형 경기장의 그 이제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로마의 화재 범죄자는 바로 저 네로였다. 로마를 다 불주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짓는다고 네로가 다 저지른 일이다 하면서 군중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갈바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네로는 이제 자살하는 그런 운명이 되는데 이 얼마나 이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무리를 다 잡아먹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그들이 담대하게 찬성을 외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로마 시대의 네로의 폭정과 기독교인들의 그 고난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고넬료라는 장교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좀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이 마커스라는 장교가 리지아는 여인을 사랑했던 그런 이야기로 소설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지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이건 실제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 시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 가이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시저를 상징하는 케사르에이리아라는 이제 도시잖아요. 신도시. 여기 주둔했던 로마군 부대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에 충실하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음을 일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 등 우리의 행위 모두가 상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그의 기도는 항상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항상이란 말은 다른 역본에서는 이 규칙적으로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그가 기도를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의인, 하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된 것으로 봐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리더 중에 리더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자,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 체험했으며 세례까지 받았어요. 사도행전의 그런 누가는 한 이방인의 첫 회심의 사건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이제 취급했어요. 누가는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그는 자신만 경건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자기와 자기 식구들뿐 아니라 종들, 부하들, 친구들을 불러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선 자신의 집과 가까운 친척 그리고 친구에게 전파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도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20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믿음은 말씀 듣는 일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 베드로를 청해놓고는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 비결이죠. 자기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아서 가문의 사람들 다 모았고 친구들을 다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아름다운 믿음은 사도의 권위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기다리는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도착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을 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지 마시오. 일어나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라고 말했던 거야. 그 이들을 일으킨 다음 이들은 서로 간에 있었던 일이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그 이게 우리가 이 말을 이 상황을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 있지만 이 고넬료가 왜 절을 했을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제게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대하다는 거야. 이미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이 가정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귀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우선한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라는 거예요.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당시 유대인의 법은 유대인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거나 교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어요. 사람의 법이 아닌 성령님의 법이었던 것이죠.
율법에는 복음이었어요.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단번에 이를 쫓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인가?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자 지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 환상 중에 지붕에 있을 때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유대인이 부정하게 하는 돼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우리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니 먹어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는 행동을 옮겼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 자기가 구속받는 유대인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계시를 우선 생각하고 이방인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방문한 일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을 다할 때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맡겠느냐며 담대하게 증언했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복음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의 범죄에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리스로, 이제 로마로, 그 다음에 전 유럽으로 거쳐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아시아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 고넬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리더였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군 부대에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비록 이탈리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것을 일구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 등 우리의 행위 모두가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온 유대족 속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복음을 들었고 성령 체험을 했고 세례도 받았어요. 누가는 이방인의 첫 회심의 사건을 의미심장하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만 경건 생활하지 않아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것이죠. 고넬료가 자기와 자기의 직급뿐 아니라 그 종들, 부하들, 친구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선 자신의 집과 가까운 친척 그리고 친구에게 전파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도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이제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이 로마 시대 그 특별히 10 황제들이 기독교를 파괴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한 300여 년 가까이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파괴했던 것이죠. 정말 그 영화 장면에 나오는 사실 1951년에 만든 미국에서 만든 그 영화는 그 인간을 그 사자가 막 굶주린 사자를 기독교인들을 뜯어먹고 막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매달아놓고 불태워 죽이는 거, 이런 장면들을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많이 이제 좀 상영을 했다 그러는데 그 2001년에 폴란드에서 그 폴란드 생키비치 원작이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고증해서 만들었을 때는 아주 그 대사 하나하나도 다 원작 소설에 충실했고 그 순교하는 장면들 그런 아주 잔인한 장면도 생생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그 당시 로마 시대가
정말 그 기독교인을 철저하게 박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북한이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고 성경을 읽거나 예배하거나 사람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우리나라의 감옥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허벌판, 그 영하 수십도 그런 허벌판에서 비닐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구덩이 같은 데서 겨울을 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 먹을 것도 굶주려서 정말 쥐를 잡아먹고, 그렇죠? 그 짐승의 똥 안에 있는 그 옥수수 알갱이를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잔인한 복종이 있었던 거죠. 1951년도에 제작된 이 기독교 영화 콰바데스는 복고 네로 황제 시기의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퇴폐성, 그 로마 대화재와 뒤이은 기독교 탄압,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그 다음에 네로의 몰락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영화 제목인 쿼바데스는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구절에서 가져왔고, 예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믿음이다. 그 영화 줄결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서기 64년 로마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고, 사치와 향락에 물든 도시가 되는데, 이때 전쟁에서 적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 마커스 비키누스가 로마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되고, 네로는 이참에 자기에 맞는 도시를 다시 건설하기로 마음먹어서 더 큰 불을 내버리고,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자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덮어 씌우면서 그 희생자로 삼았던 것이죠. 이은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하거나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주어 죽게 하는 거야. 이때 마커스 비키누스의 연인 리지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리고, 마커스 역시 그 연인을 찾아왔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한편 박해를 펴서 로마를 탈출하던 베드로는 그 아피아 가드를 가던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 내가 내 양을 버린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에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는 다시로 로마로 돌아가서 사자에게 잘 먹힐 이 상황인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것을 당부하고, 오늘 낙원에서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담대해진 성도들은 기쁘게 찬송하면서 죽임을 맞이하고,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이죠. 웃으며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질린 네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의 폭동 소식을 듣고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네로의 종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복고는 물러나고 영화의 결말에 마커스와 리지아가 로마를 떠난다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면서 아피아 가드에 꽂아놓은 그 지팡이에 새싹이 토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울림이 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고난의 증인, 바로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영화 쿼바데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전승과 폴라인든 소설가 엘레크 시엔키비치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하기 직전 서기 60년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 이중 베드로 전서는 당시 고난과 박해를 겪던 교회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할 것을 당부했어요.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에 대한 이 희망과 주님의 계명을 다시 기억할 것을 일깨웠던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파스코라는 것인데, 이게 헬라어로 고난을 다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그같이 너희가 당하는 핍박과 순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고난은 참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에서 나는 고통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과 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시작과 끝에 잠깐의 표현을 썼는데 삶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 단어라는 거죠. 어떤 권면을 들은 초대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공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심교는 순교에도 동참했던 것이죠. 오늘 과연 우리가 이런 로마의 그 네로 같은 그 폭군하에 있는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결단을 내리고 그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 온 가족과 그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편한 이런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런 영광과 멸관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로마 시대에 그 굶주린 사자부에 되면서도 담댔던 그리스도인처럼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부렸던 그 로마의 기독교인처럼 우리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이방 우상신에서 하나님께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생활, 문화, 아니 삶의 전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자손손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벌써 2월도 첫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구정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수강 신청도 하고 또 3월 이제 개강을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 또 신입생들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꿈에 그리던 대학생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은 이제 그런 3월이 되면 참으로 마음이 심란하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선후배들은 학교를 가는데 그들은 아직 추운 이 군대에서 수고하고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또 그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하는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군대 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저는
또 나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또한 저도 또 새로운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제 평생에 제 사역으로 삼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10,000원씩 여러분이 직접 계좌 이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로마의 그 네로의 폭정하에서도 자기의 신변의 유혹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족까지도 전도했던 고넬료의 믿음을 보며 우리도 그 같은 믿음을 갖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